매월 초주일 성찬식도 있고 몇 가지 교회 공부 시간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소중하게 이 날을 생각하는 것은 매월 초주일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 중등부도 한두 명 낀 것 같은데 이 앞에 두 줄에 딱 앉아 있네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한 초등학생들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반에 한 80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한 20명, 25명 많으면 적은 데는 한 10명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라고 하더라도 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80명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반에 보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습니다. 부자 아이들은 점심을 싸우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다 급식을 주죠.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봤죠? 점심이요? 그때는 다 싸가야 됐습니다. 도시락이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된 거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거기에 김치 국물에 새서 착도 다 버리고 했습니다. 부자 아이들은 그 도시락에 달걀 프라이 딱 얹어옵니다. 그럼 쟤네들은 부자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알았어요. 저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지금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기 집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대개는 보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해도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되게 부자가 되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손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걸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 오빠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책도 살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연휴가 될 때 오늘 주일이고 어저께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이틀 쉬고 내일이 중간에 끼인 날인데 이거를 월차 이런 거 받으면 또 쉬어요. 그렇게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내일 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한글날 맞죠? 그러다 보니까 4일 정도 쉬어서 좀 여유가 있으면 4일 동안 어디 여행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간다거나 또 외국 유학을 가고 싶다거나 또 예술을 공부하고 싶다 할 때 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런 건 계산이 나올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뭐 이렇게 관악기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 더 잘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공 좋은 선생님들에게 가서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다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나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 이거 부자라는 거예요. 얼만큼이 부자인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뭐 10억이 있어야 되냐, 5억이 있어야 되냐,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부자,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딱 못 박았어요. 저 곤란하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더 속담, 격언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알죠? 바늘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거 집에서 껴본 분 있어요? 바늘귀에 실을 껴본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한 게 없네. 우리 앞에 보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대단하네요. 완전히 목사님이 어린 시절 사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묵기가 안 보이니까 껴달라고 그래서 많이 껴줬습니다. 그때는 다 바느질로 했습니다. 양말 빵꾸 나면 구멍이 나면 다 기어서 신었습니다. 양말에다가 어떻게 기냐면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양말 속에 전구를 넣는 거예요. 둥그런 전구 있죠? 그거를 백열 전등을 넣어 깨진 이제 휴즈가 아니라 필라멘트인가 그게 나간 못 쓰는 그 전구를 양말 안에 넣고 그러면 해진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는 겁니다. 바늘로. 목사님도 많이 해봤고요. 많이 기어서 했습니다. 그 바늘 귀를 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제가 못 낍니다. 잘 안 보여서요. 안경을 끼더라도 그거 끼기가 힘듭니다. 안경을 하고서도 끼기 힘들어요. 작은 실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얘기했죠.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거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못 들어가요. 이건 과장법이지. 과장법, 문법, 문학에서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른 책에도 좀 옛날 문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낙타라고 안 하고 밧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밧줄로 밧줄을 바늘귀로 끼는 거 참 어렵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아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왔어요.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유랑 랍비예요. 유랑이 뭔지 알죠? 랍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군데 앉아서 한 군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있고 유랑하면서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랑 랍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율법 잘 지켰냐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율법,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남의 욕심내지 말아야 돼. 부모 잘 섬겨야 돼.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10계명에 그런 10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율법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거 너 어떻게 지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옳다, 야 기회가 왔다, 아주 참 잘됐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이에요. 선생님, 나 이거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예수님께서 자네 아니면 당신 영생 받을 줄로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잘했다. 그건 인정을 해야죠.
모범생이었던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주 그렇게 아주 멋진, 아주 잘 나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사람을 무슨 용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지킨 거 인정하지. 그러나 한마디 예수님이 이렇게 더 보태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오늘 성경 읽은 부분 앞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곤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이야기가 옛날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죠?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해서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차고 넘친다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또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스펙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스펙을 쌓는다고? 어떤 자격증도 따고 뭐 외국 연수도 다니고 그럼 이 사람 그거 이력을 보면 대단한 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력도 좋고 하면 뭐 연봉이 높은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츰차츰 모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모으면 점점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게 갑자기 뭐 이렇게 오른다거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죠. 성실하게 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와서 한다면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도 다 그거 저건 다른 뜻일 거야. 뭐 저게 뭐 실제겠어.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틀린 얘기 안 했죠? 참 곤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당시켜서 봤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당장 네 소유 많지도 않지만 그거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목사해라, 설교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떨까요?
한번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10가지는 더 될 겁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요 말씀을 다 팔아서 치우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라 이런 말씀을 곧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요. 대표적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요즘으로 하면 재벌 2세였어요. 여러분들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좋겠죠? 재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예, 2세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물려받는 거야. 지중해에 큰 그 무역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부였어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유산 받을 거 다 포기하고 탁발 수도사가 된 겁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가서 빌어먹는 거예요. 좀 주십시오. 오늘 한 끼 주십시오. 그렇게 탁발합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는 탁발을 많이 합니다. 티베트라든지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하죠. 지금도 아마 스님들이 요즘 좀 덜한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제가 현풍에 살고 있을 때도 자주 와서 문 두드리면서 시주하시라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탁발이에요. 자기가 돈 벌지 않고 얻어먹는 거죠. 청빈하게 산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회가 유명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참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문자대로 그렇게 따르기는 불가능하고 또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도 부자들이 제법 많았어요. 부자들이. 근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는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낙타가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놀라워했습니다. 걱정하기도 했겠죠. 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일종의 신앙적인 화두가 된 거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재물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말을 했다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의 실체예요. 조금 애매하게 들리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삶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재물에 대한 종속성, 그리고 제자들도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단 말이냐 이렇게 낙담했던 그런 게 그냥 해결된단 말이냐, 우리가 재물로부터 당장 해방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물질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곤란한 것들, 참 부끄러운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분 나쁜 일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 그런 걸 제가 다 헤아리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만 제가 말할 수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그런 것까지를 제가 해결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천차만별의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경험한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 인생살이라고 하죠. 사실 보면 별거 아닌데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하여튼 역설적입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고정관념의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입시나 입사는 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얻은 사람이 좋은 대학교와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 인생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켰고, 자기 유산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건지 모르지만 돈도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인생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렸다고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의 절대화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기억해둬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어쩔 수 없는 얘기도 한데, 대통령이었던 분들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미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 모르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되거나 대법원 판사가 되면요, 가장 앞선 자리이죠. 되면 중압감으로 인해서 보석 같은 일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헛소리로 혹시 들리시나요? 보석 같은 일상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조용히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꽃밭을 보거나 트레킹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아마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심전심으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떠난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어쩌면 당연한 건데 혹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재물은 결국 언젠가는 자신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영생에 대한 관심도 포기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거꾸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생이 가리키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겸한 거라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우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끼와 달팽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는 손살같이 치고 나갑니다. 달팽이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제자리처럼 보입니다. 토끼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자리로 왔습니다. 토끼 앞에 달팽이가 기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앞서는 걸까요? 우리의 한평생에서는 누가 앞서고 뒤처지는 것도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영혼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인생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습득된, 학습된 그런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혁명적인 엄청난 그러나 우리 삶의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